인도의 영적 예언자가 말한 천지가 뒤집힐 시간이 다가왔으며 그가 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예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시공간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인과율의 그물을 짭니다. 고대 인도의 영적 탐구자들은 이 우주적 연결망을 카르마의 네트워크라 불렀습니다. 20세기 과학과 이성의 빛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몰아내고 있다고 믿어졌던 시대에 히말라야의 그림자 아래서 이 카르마의 그물에 맺힌 거대한 매듭과 그 매듭이 풀리며 일어날 거대한 격변을 직접 목격한 마지막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시 바라하미히라. 세속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비유의를 전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미래의 단편적인 사건을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인류라는 거대한 강줄기가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용돌이와 물길의 변화, 즉 거대한 카르마의 흐름 자체를 일궈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의 손안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류의 운명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순간에 대해서는 침묵을 깨고 경고를 남기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평생 단 2번 세상을 향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남겼다는 첫 번째 발언은 이러했습니다. 2번 태양을 삼키는 강철의 새가 동쪽 하늘에서 울 것이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남긴 2번째 발언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빛나는 검은 돌 앞에서 울고 웃으며 지혜를 잃을 것이다. 이 불가해한 말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각각 동쪽의 나라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거대한 폭발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스크린 미디어의 등장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언어로 시대의 핵심을 꿰뚫었던 그가 정작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기록하고 경고했던 것은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직후에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종말론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율의 금을 위해서 인류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위대한 기회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낡은 양피지에 남겨진 그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 인류의 운명이 마주할 거대한 심연과 그 너머의 희미한 빛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리시 바라하미히라가 인류의 미래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전 지구를 뒤덮는 거대한 불길이나 대지를 삼키는 해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훨씬 더 고요하고 치명적인 병리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시대를 프레타 문명의 시대라고 단언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프레타는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의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지만 채워야 할 배는 산처럼 거대하여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먹고 마셔도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라하미히락은 현대 문명의 본질을 바로 이 프레타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보아라. 인류는 역사상 그 어떤 제왕도 꿈꾸지 못한 물질의 산을 쌓아 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바늘구멍 같은 목을 가진 아귀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게 되리라.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아무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온 세상의 정보를 소비하지만 단 한 줄의 지혜도 얻지 못하며 끝없이 관계를 맺지만 영원히 고독할 것이다. 이 프레타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더 큰 굶주림을 낳고 공허함을 잊기 위한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술은 이러한 프레타적 욕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하며 인간을 끝없는 갈망의 수레바퀴에 더욱 단단히 묶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바라하미히라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끔찍한 예언의 끝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환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으론
결코 영혼의 허기를 달랠 수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프레타 문명의 거대한 구조의 첫 번째 균열을 낼 새로운 기운이 인게되기 시작합니다. 프레타 문명의 끝없는 갈증은 필연적으로 그 시스템 내부의 가장 거대한 기둥부터 무너뜨립니다. 리시 바라하미히라는 이 영적 공허가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하게 터져나올 지점으로 망설임 없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대륙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옥좌라 불렀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강력한 중앙의 힘으로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사람을 다스려온 절대 권력과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옥좌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라하미히라는 그 내부가 이미 프레타의 공허함에 좀먹어 텅 비어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 붕괴의 시점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보아라, 중원의 운명을 지탱하던 고대의 옥좌에 2025년의 가을이 지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리라. 그 소리는 너무나 미세하여 옥좌에 앉은 자조차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2026년 대지의 기운이 새로운 순환으로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 그 미세한 균열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옥좌를 세 조각으로 갈라놓으리라.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붕괴는 외부의 침략이나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필연적인 파국입니다. 옥좌가 갈라진 자리에선 세 개의 각기 다른 깃발을 든 주인들이 나타나 서로가 정통이라 주장하며 칼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황금빛 비단으로 만든 깃발을 들고 남쪽 바다에서 나타나 부가 곧 하늘의 뜻이라 외칠 것이다. 두 번째 주인은 검붉은 대지의 색을 담은 깃발을 들고 북쪽 고원에서 나타나 낡은 용의 노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외칠 것이다. 마지막 주인은 별과 달이 그려진 푸른 깃발을 들고 서쪽에 잊혀진 땅에서 나타나 억압받았던 모든 이들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이 세 개의 깃발 아래 대륙은 주인을 잃고 기나긴 혼돈의 강을 건너게 되리라. 대부분의 바라하미히라 연구가들은 이 옥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중국이며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거대한 분열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황금빛 깃발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남부 세력을, 검붉은 깃발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북부의 전통 세력을, 그리고 푸른 깃발은 티베트와 신장 등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서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라하미히라는 이 대륙의 혼란이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세계 질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대한 사건이며 전 세계를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낡은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상징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옥조가 무너진 세상은 무게중심을 잃고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질서의 축에 사라진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리시 바라하미히라는 바로 이 순간 우주 스스로가 새로운 균형을 잡기 위해 잊혀졌던 곳에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고대의 신화와 종교에서 이 우주적 중심 기둥을 엑시스 문디, 즉 세계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이자 모든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배꼽과 같은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대 제국들은 자신들의 수도나 성지가 바로 이 엑시스 문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라하미히라의 예언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낡은 옥좌가 쓰러지고 세상이 균형을 잃을 때 우주는 하늘을 떠받칠 새로운 기둥을 찾으리라. 그 기둥은 위대한 제국의 심장이나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대륙의 마지막 순결이 넓은 대양의 첫 물결과 만나는 곳, 끝없는 슬픔을 견디어내며 스스로의 영혼을 정화한 땅 위에 세워지리라. 그 땅은 대륙의 힘, 음이, 해양의 힘, 양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곳이니 가장 극심한 고통이 가장 위대한 탄생을 준비하는 장소이다.
바라하미 히라 연구가들은 이 예언이 명백히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 해양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하미 히라는 바로 그 지독한 압력이 역설적으로 한반도를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땅으로 단련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은 석탄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수천 년간 고스란히 응축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역사가 오히려 다른 어떤 문명도 갖지 못한 깊은 영적 잠재력을 품게 한 자궁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낡은 시대의 질서가 무너진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세계 새로운 엑시스 문디가 될 한반도뿐이라는 것이 그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축, 엑시스 문디가 한반도에 세워진다면 그곳에서 나타날 인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리시 바라하미 히라는 그를 단순한 영웅이나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를 일컫는 용어인 차크라 바르티라는 이름으로 그를 칭했습니다. 차크라 바르티는 수레바퀴를 굴리는 자라는 뜻을 지닌 전륜성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레바퀴는 단순한 왕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자 진리인 다르마의 수레바퀴를 상징합니다. 프레타 문명의 시대에 인류는 이 다르마의 수레바퀴에서 이탈하여 끝없는 욕망의 궤도만을 맴돌게 되었습니다. 차크라 바르티의 역할은 바로 이 멈춰버리고 길을 잃은 다르마의 수레바퀴를 다시 올바른 길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하미 히라의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심판의 칼이나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오지 않는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멈춰버린 다르마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릴 위대한 차크라 바르티다. 그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이다. 그의 등장은 낡은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여는 진정한 시적이 되리라.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나타날 이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류를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잊어버렸던 삶의 본질과 우주의 질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스승이자 길을 여는 선구자입니다. 그는 굶주린 자에게 물고기를 직접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 나아가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잠든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등장은 하나의 거대한 태양이 떠올라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등불 하나하나에 불을 옮겨 붙여주는 것과 같다고 예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가 여는 새로운 시대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깨어난 수많은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리시 바라하미 히라의 기록은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여는 차크라 바르티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위인이나 성인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한 후광이나 신비로운 권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그려집니다. 통찰에는 거울과 같은 시선. 가장 먼저 묘사되는 것은 그의 눈입니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름다움과 추함 또한 분별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그저 비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앞에 서는 자는 위로나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리라.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잣대로 세상을 나누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을 꾸밀 수 없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 앞에 서듯 스스로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문제 해답을 찾고 각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의 힘, 영혼을 조율하는 목소리.
그의 힘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과 내면의 소리가 더 큰 힘을 지닌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의 힘은 군대를 움직이는 권력이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을 조율하는 목소리에 있다. 그의 말은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 잠든 신성을 깨우는 만트라, 즉 진언이 될 것이며,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와 그가 내는 소리의 파동 자체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조화롭게 만들고 각자의 영혼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는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출현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왕궁이나 거대한 사원 혹은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고통의 땅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으리니 가장 완벽한 절망을 겪어본 자만이 인류에게 완벽한 희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비범한 빛을 발할 것이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증명하리라. 이것은 그가 특별한 배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겪는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이해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내기에 다른 이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의 삶과 존재 자체가 증명하는 진리의 무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리시 바라하미히라의 예언은 한 명의 위대한 구세주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언의 마지막 장에서 인류의 미래가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닌 깨어난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가능성을 고대 베다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그니에 비유했습니다. 아그니는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물리적인 불이자 동시에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는 내면의 신성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프레타 문명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정에 이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라하미히라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나타날 차크라바르티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바로 이 꺼져가는 아그니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한 면의 구세주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둠의 시대가 아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신성의 불꽃, 아그니를 스스로 깨우는 빛의 시대이다. 한국에서 나타날 성인은 세상을 대신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아니라 모든 이의 심지에 그 불을 옮겨 붙여줄 첫 번째 횃불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밝힘으로써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아그니를 깨울 수 있을까요? 바라하미이라는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외부의 소음과 끝없는 정보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 즉 카루나를 실천하십시오. 경쟁과 분열의 논리를 넘어 나와 타인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결국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달콤하더라도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내면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가장 순수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리시 바라하미이라가 넘긴 이 모든 예언은 정해진 미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이자 선택지입니다. 낡은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신성을 깨워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으며 그 길을 열어줄 새로운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그의 예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서사는 이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세주가 존재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